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러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수를 주라 하니 제11시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9장에 있었던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한 사건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되짚어봐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청년이 묻고 있는 질문의 의도를 잘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계명을 잘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이 부자 청년이 다시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내가 다 지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이 말을 통하여서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영생에 관한 생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는 내가 지켜야 할 것을 잘 지켜야 된다. 무엇이 부족하거나 덜해서도 안 되고 틀려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니고 있습니다. 혹시 내가 몰라서 놓치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모자라거나 해야 하는데 못한 것이 있거나 그런 것이 없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예수님께 와서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서 나를 쫓으라. 영생에 대한 진지한 질문과 또 그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부자 청년에게 와서 나를 쫓으라라고 하는 이 영생에 관한 답을 주셨는데 이 부자 청년은 그토록 갈망하던 답을 얻었지만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그냥 떠나가게 됩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리이까 말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이 청년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 하에서 예수님은 그 포도원 품꾼들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원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은혜의 원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본문으로 비유를 읽었는데 시간에 대한 설명도 좀 있어야 하니까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낼 품꾼들을 구하기 위해 나가게 됩니다.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계약하고 품꾼들을 자기 포도원 안으로 들여보내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일과 시작은 해가 뜨는 오전 6시부터 시작해서 일과의 끝은 해가 지는 오후 6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른 아침이라고 하니까 시간은 정확히 나오지 않았지만 짐작해보면 오전 6시쯤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후에 포도원 주인은 시차를 두고 4차례나
품꾼들을 모아서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게 됩니다. 그 시간이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오후 5시 이렇게 됩니다. 포도원에 들어간 품꾼들의 그 노동 시간을 보면 이른 아침에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들이 12시간 일하게 되고, 그 다음이 9시간, 6시간, 3시간, 맨 마지막에 들어간 품꾼은 1시간을 일하게 된 것입니다. 날이 저물어서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품꾼들의 삭수를 주라 이렇게 명령을 하니까 맨 마지막에 들어온, 즉 1시간 일한 품꾼에게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이 주어졌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누가 제일 놀랐을까요? 모두가 놀랐겠지만 제일 많이 놀란 당사자는 1시간 일하고 온전한 하루 품삯을 받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하루 품삯을 받아 들고는 대단히 기뻐했을 것이고, 이 품삯을 주는 일에 넉넉한 마음을 베풀어 준 이 주인에 대하여서 굉장히 고마운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죠. 남아있는 품꾼들의 기대치가 굉장히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1시간 일했는데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가지고 있지 않았던 마음이 이들 모두의 마음속에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는 얼마나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겠죠. 그러나 더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당한 계약에 의해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본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나머지 품꾼들은 분노하였고 원망하였습니다. 그 분노하고 원망한 이유는 내가 공평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의 마음을 채운 것입니다. 지금 이 품꾼들에게는 자신들이 하루 동안 일할 수 있는 일거리를 제공한 주인에 대하여서 감사한 마음이라든지, 아니면 품꾼을 쓸 수 없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불러서 일할 수 있게 해준 포도원 주인에 대한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은 온데간데 없게 되었고, 자신들이 정당하게 행한 노동력을 착취한 악랄한 주인이다 라고 하는 시선만이 이들에게는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마태복음 20장 13절에 나와 있는 포도원 주인의 대응을 보면 대단히 단호합니다.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다. 내가 너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으니까 내가 그렇게 주었다. 너는 내 것을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 심정적으로 우리가 동화되는 쪽은 포도원 주인이 아니라 품꾼들 쪽에 저희들의 마음이 더 갑니다. 그 품꾼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일한 사람에게는 많이 주고 적게 일한 사람에게는 적게 주는 이 평범한 상식이자 진리, 또 어떻게 보면 마땅한 시장 원리이고 경제 원리인데 이것이 깨진 것 같아서 불편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비유의 시작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다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은혜가 모든 것보다 앞서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부자 청년이 질문한 영생에 관한 문제나 구원에 관한 문제나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문제나 아니면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문제들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서 행사하고 있는 포도원 주인의 권리는 일하는 시간과 상관없이 그에게 넉넉하게 대해줄 수 있는 그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이 포도원 주인의 권리입니다. 주인이 그 품꾼들을 바라보면서 넉넉하고 자비롭고 긍휼한 마음을 품어서 은혜를 베푸는 것은 전적으로 포도원 주인의 마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보면 본문에 나와 있는 포도원 주인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포도원 주인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통용되는 하루 품삯을 어떻게든 깎아보려고 하는 째째한 주인도 아니고, 또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놀고 있는 품꾼들을 외면하는 주인도 아니고, 또 넌 적게 일했으니까 적게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몰인정한 주인도 아닙니다. 모든 면에서 넉넉하게 부어주고 채워주는 그런 주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나라를 위해서 쓸모가 있어야 하는지, 이 나라를 위해서 얼마큼 열심히 일해야 하는지,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떤 가치가 있어야만 들어올 수 있다, 그래야 허락이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자비와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에 근거하여 택하신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 은혜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도 그렇고 나중에 베드로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더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어떤 세상에서 갖는 기대치를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이해하는 그 은혜의 원리, 은혜의 가치라고 하는 부분에서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은혜의 기준보다는 내가 무언가 확실하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결과적인 차원에서의 기준을 더 선호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더 열심히 일했는지, 내가 얼마나 더 많은 시간 땀을 흘리고 수고했는지, 내가 얼마나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냈는지를 수치상으로 분명하게 드러내서 한 만큼, 이룬 만큼, 결실을 낸 만큼 거기에 합당한 그리고 공정한 보상을 받으면 그것이 제일 올바르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반대로 은혜라고 하는 기준은 어떻게 보면 늘 애매하고 뭔가 분명해 보이지 않죠. 때로는 더구나 주지 않아도 될 사람에게 많이 줌으로 인하여서 상대적으로 내 것을 많이 빼앗긴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불만일 수 있고 불평으로 드러납니다. 그냥 한 만큼, 잘한 만큼 보상을 주면 된다. 이것이 세상의 시장 원리이고 경제 원리이지 않은가. 이런 것들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고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하나님이 일하시는 구원의 문제, 천국의 문제로 끌고 오면 가장 문제가 되어야 할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우리 쪽에서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문제라고 한다면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스스로 자기의 능력에 따라, 조건에 따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부패한 본성을 지니고 있고 늘 죄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회개를 하지만 이 죄의 문제는 끝까지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문제로 붙들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지죠. 그 자유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여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인하여서 죄 있는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주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지위와 자격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성경 말씀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8절입니다. 신약 성경 242쪽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로마서가 시작되면서 하고 있는 논증은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였다는 것과 심판 아래에 처한 인간의 형편이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데 있습니다. 타락으로 인하여서 심판이 불가피하게 선언됨으로써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의에 이를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에 이를 수 있다는 이신 득의 필요성을 이 사도 바울이 논증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심판이 정해져 있는 인간에게 구속의 은혜가 또한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진리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길이 참으시는 중에 간과하셨다라는 말씀을 줍니다. 이 간과하셨다는 것은 관대하게 보아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있는 죄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으로서 반드시 죄를 징벌하는 공의의 하나님의 속성이 보여지는 가운데 화목 제물이라고 하는 속량의 개념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여서 속량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내가 죽어야 하고 내가 심판받아야 하지만 내가 심판받지 않고 내가 죽지 않습니다. 바로 그러한 은혜가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로마서 3장에서 보고 있듯이 은혜는 받을 수 없는 자에게 그리고 요구하지 않은 자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놀랍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수혜자이고 그리고 그 은혜의 수혜자라고 한다면 은혜의 수혜자다운 모습이 우리에게서 드러나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99쪽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하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누가가 말씀하는 상상수훈에서의 그 예수님의 사랑은 대표적으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눈에 아주 확 띄는 강력한 주제가 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너희의 삶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너희에게서 반드시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강조하시고 말씀하시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그리고 보상 없이 그리고 끝까지 아낌없이 주는 사랑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나를 미워하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모욕하는 자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같이 맞대응해서 같이 미워하고 같이 저주하고 같이 모욕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속도 얼마나 후련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같은 길을 너희가 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뺨을 치고 겉옷을 빼앗고
가진 것을 빼앗아가는 원수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렇게 할 때 주어지는 상급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적으로 받는 상급이 아니라 훨씬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기에 너희 아버지가 자비로우신 분인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저희들이 받게 됩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울 때 마음속에 갖는 결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운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어려운 것은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힘들고 어렵습니다. 자꾸 우리 안에서 나오는 습성은 세상적인 그러한 기준에 근거한 습성이고 본성입니다. 너가 한 만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 그러니 너 나한테 함부로 말하지 마라. 함부로 말하면 문다. 뭐 이런 마음도 있고, 네가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너도 나한테 존중받을 생각하지 마라. 너가 틀리게 해놓고 좋은 걸 기대하지 마라.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다. 이 말들이 다 맞습니다. 틀린 말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엔 은혜라는 것이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거기는 삭막한 사막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시대에는 그 시대에 흐르는 시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시대의 풍조나 경향을 뜻합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류를 보면 조금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또 대우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에 충실하여서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가 불편한데 남만 편하면 뭐 하겠느냐, 남이 중요한 것 아니고 너가 중요하니까 남 신경 쓰지 마라 라든가, 너가 생각하는 행동, 너가 생각하는 말, 너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 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참지 마라, 이러한 말들 많이 하죠. 또 누군가 상처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마라, 너가 먼저다, 너의 자존감이 올라가야 그래야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들도 다 맞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힘도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다 맞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알지 않습니까? 사람은 자기중심적이고 또 자기만을 생각합니다. 부패한 본성이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사람은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는 것 같이 그렇게 훌륭하지 못합니다. 자기를 위하기 시작하면 끝까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는 누구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 누구를 오랫동안 기다려주고 이해해주는 것, 품어주는 것, 누구를 위하여 나 자신을 버리는 것, 상대를 위하여 불이익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것, 오해받을 수 있는 것, 그리고 망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전혀 없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경쟁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더 많이 예수님처럼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가, 누가 더 많이 풍성하게 섬기고 배려하고 이해하는가, 누가 더 낮은 자리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가. 세상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할 수 있는 이 일들이죠. 우리 안에서 이러한 것들이 마치 경쟁적으로 많이 행해지고 나누어져서 세상에서 우리 교회 볼 때, 야, 쟤네들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저렇게 하면서 살지?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에는 어느 선이 있을 수 없습니다. 기준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은혜이고 여기만 더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그냥 정해진 대로 하겠다. 그건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은혜는 무한정이고 끝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어떤 일들을 만들어낼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내시는 결과들이어야 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돌아보면 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가장 크게 입고 있지 않습니까?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죽으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대상이 바로 그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데 예수님은 그를 위하여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은혜가 아니면 누가 주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겠습니까? 은혜가 있어야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은혜가 없다면 제일 먼저 부끄러워할 대상이 바로 나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은혜의 자리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할 때에, 내가 그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나에게 구주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구주가 필요함을 보게 하시고 예수를 보게 하시고 그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입은 자리에서는 누가 먼저이고 누가 나중인 것이 없습니다. 이 은혜가 아닌 자리에서 내가 가진 것으로 힘을 내고 내가 가진 기준으로 일을 하고 내가 무언가를 이루겠다라고 한다면 마태복음 19장에서 오늘 20장 이 비유의 말씀에서 두 번이나 예수님의 반복하신 말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용서받았듯이 다른 사람도 용서받아야 하고 내가 이해받았듯이 다른 사람도 이해를 받아야 합니다. 내가 사랑을 받고 은혜를 입었다면 다른 사람도 마땅히 그 사랑을 받고 은혜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은혜 앞에서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 있고 또 그 은혜가 감사해서 말씀에서 주고 있는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게 얼마나 큰 복인지,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현실 자체가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를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포도원 들어가서 일하는 품꾼들의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그날 놀지 않고 일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면 품삯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품삯을 받지 못하면 아이들하고 아내하고 굶어야 합니다.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태양 아래서 땀 흘리며 수고하고 애쓰지만 그러나 거기가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자리이고 복된 자리인지를 아는 것이 품꾼으로 쓰여지고 있는 자들의 이해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습니다. 나는 은혜로 이 자리에 왔는데 다른 이들이 은혜로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죠. 은혜로 충분히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원리, 가치가 신자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내용으로 아주 보란듯이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죠. 가까운 데서부터, 그리고 쉬운 데서부터 하십시오. 시작하자마자 무슨 성인 군자처럼 변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 아닙니다. 아내에게서부터, 자녀에게서부터, 우리 옆집 이웃에게서부터, 교회에 와서 함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지체들에게, 그리고 얼굴도 처음 봤고 이름도 알 수 없는 지나가다 만나는 그 어떤 사람에게 내가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드러나는 행동, 말, 표정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이 땅에 채워주시는, 그리고 나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천국의 기쁨, 천국의 표상, 표본이 된다는 것들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냥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착한 일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비춰주고 계시다는 것들, 우리가 얼마나 큰 책임을 지고 있는가를 우리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너무나 멋진 성도처럼, 그러나 밖에 나가서는 그 쌩쌩한 그 세상 속에서 나도 질 수 없다, 쌩쌩이로 살자, 그런 것이 아니라 손해보는 것 같지만, 손해보는 것 같지만이 아니라 손해를 봅니다. 불이익을 받습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충분히 내가 품고 거기서 은혜로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고백이나 결심들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책임을 맡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현실 속에 보내지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천국을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넉넉하고 풍성하게 일하시는 분이신가를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외면하면 우리가 제일 불행해지는 겁니다. 가장 복된 자리로 부름받았으니 그 부름받은 책임을 잘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보너스처럼 주어지는 그 풍성한 은혜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하고 조금 더 확인하여서 매일매일 날마다 새로워지는 하나님 앞에서의 복된 자녀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무엇 하나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어떠한 조건도 우리에게 없지만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았고, 그리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보게 하신다는 이 귀한 사명을 우리가 맡고 있음을 알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또 하나님 다우심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일하시는 은혜의 원리를 우리의 삶으로 반응하고 드러내어서 이 땅에 비추어지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음을 온 세상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보게 되는 그러한 특별한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일이 우리에게 멈추어지지 않고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귀한 사명인 것을 알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 일을 이루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과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은혜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풍성한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에서 감사한 책임을 요구받고 있는지를 알아 이 자리를 사랑하며 견디어내며 지켜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